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말미암아 원래 있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외에 5,000명이나 되는 회중이 이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것을 오늘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항상 이제 논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 본문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공산주의와 이 초대교회 공동 소유한 것이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회는 공산주의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미 공산주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들과 공산주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발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아,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자발성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을 교회 가운데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힘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독단적인 태도를 취해가면서 그것들을 다 몰수함으로 이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하나된 힘을 누가 갖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휘하는 거죠. 어차피 한 사람 몰아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공동소유와 초대교회 공동소유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뭔가 힘의 논리로서 하나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힘이 세서 휘어잡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자발성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깨트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힘의 논리로 인해서 어떤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패권을 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패권을 쥐어야지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 주신 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근간이 뭐냐면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자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교회 안에 뭔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숙제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치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분이 있다라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에
왜 이게 본문이 이어져 있을까요? 왜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일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발성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발성에 기인하여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갑자기 부흥한 공동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질서가 혼란스럽고 이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아마 6천 명이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 상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만 있지 않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1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문제에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교회 안에 뭔가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매우 많았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간에 서로 서운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 많았을까? 원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교인들이 어디서 구제를 받았을까요? 회당에서 어떤 공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개종하게 되면서부터 새로 생겨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후원을 받고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아직 조직화되는 것도 약할 뿐더러 너무나 급격하게 성장해서 뭐 몇천 명 되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아지는 어떤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구제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에 있는 교회를 알고 있었던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뭔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뤄감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헌금의 그 항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헌금 봉투가 떨어져서 어제 봉투를 사러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봉투 싹 없애고 그냥 하얀 봉투만 놔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은 어떤 항목을 누가 정해줘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의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한국교회 토양은 어떤 것이냐면 의무적으로 이 항목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저걸 고치지 않고 냅두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지기를 소망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의하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의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면서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에 처음을 시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36절에 나온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그 친척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근데 그 다락방의 주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의 사촌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집해서 그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했던 친척의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요셉,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뭔가 자기의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것을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가서 자기 고향에 숨어 지내요. 그런 이 바울이 우리가 전도하면 모두 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 9장쯤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낙향하여서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부터 건져내서 사도들에게 천거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아가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 전도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묵어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지금 자신의 있는 밭을 팔아서 지금 교회 공동체한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동료들이 영혼의 어떠함만이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어떠함도 구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이 지체들, 교회 안의 지체들의 영혼의 어떠함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어떠한 것을 살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소명이 뭐냐면 자신들의 소유마저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육전의 삶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을 털어서 지체에 이 그리스도로 한 형제된 지체들을 향해서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됨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육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각자가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가 성도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된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자로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유익된 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다. 나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맛을 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 안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합당한 교제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육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자녀의 잘 키워냄을 자랑하고 이런 것의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자신 가진 것을 버리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덕망이나 권세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공동체가 다 길을 펼 수 있고 살아가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퍼주기 위해서 교회의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떠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이것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알려진 것이고, 이것을 힌트를 삼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야 우리 성경에서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도 이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그 교회된 자들이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더 이상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분명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욕먹는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존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됨은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지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됨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의 존재하는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에 충만케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됨인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강한 역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 것에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듣고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이뤄갈 때에 어떤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그 패턴으로 이뤄가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5장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이 심령의 변화된 것이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온 가족 되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인간적인 다른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영혼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도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교회됨에 있어서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출발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가 있을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절차를 빼고 하나됨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자가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주요한 메시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을 주된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 교제됨의 근간이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됨이 근간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성이 있는 자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식을 달리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현된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구분함이 교회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자들을 이기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원인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자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신자가 돌변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중심이 없고 내 생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불안해지면 거기서부터 뭔가 뒤틀림이 시작돼요. 그리고 생존에 위협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힘과 교회 공동체의 어떠함 속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5장의 사건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왔던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세워가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두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교회 하나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분명히 회심하지 못한 그런 영혼도 있는 것이고 회심하였다가 타락한 영혼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냐면 교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조금만 있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정말 하나된 공동체처럼 보여줬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새롭게 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흥이 일어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아나니아의 죽음 앞에서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누가의 증언입니다. 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이 일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이 일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징계를 가하시고 무엇인가 심판을 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부흥하는데 찬물을 끼얹어서 그들을 움츠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건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건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뭔가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썩었네 하고 그 비난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어 하고 방관하는 일도 매우 쉬워요. 또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 교회와 딱 담을 쌓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냥 이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없이 마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로에 서 있었다라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으로 교회가 비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아시고 그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이 조국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비리의 어떤 사건들, 보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우정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지 마냥 비난하고 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한국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서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한 교회예요. 부패함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두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갖다 놨을 거란 말이죠.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죽어서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셔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재산이 2억이 있다고 해보세요. 2억이 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억 남겨놓고 하나님께 1억을 바쳤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랬던 게 아니에요. 몇몇이 그런 거예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럼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다 무슨 범죄인가? 이것을 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성령의 그 일하심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구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서 성령 하나님 따르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구별해내야 되고 그 그릇됨에 대해서 교정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그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 안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면 성령의 일하시는 방향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뭐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기심과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채워내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매우 감동된 자인 것처럼 비춰지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던져놓는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통합측 어떤 교회가 이슈가 됐죠. 일반 뉴스에서도 뭐 메인 기사를 차지할 정도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 교단 안에서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일에서 간섭 마라 하면서 아예 그 총회가 인정해 주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일어난 것이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하고 똑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헌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헌법은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교회법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법은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법으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 말씀은 던져두고 교회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을 누가 감당합니까? 같은 동료 목사들이 감당하는 구조로 바꿔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몇 명만 설득하면 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 권력 해놓고 나중에 판결 지금 재판을 그 사람 그 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아무리 40몇 번에 걸쳐서 저기 영장 실질 검사 뭐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도 다 기각되고 3번만 통과되잖아요. 이게 뭐 법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이 누구 보고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저는 교회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사람 인맥 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회 잘하려면 인맥이래요. 그리고 기관장들하고 인사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냐 자랑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삼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인처럼 자신을 포장하려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만을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령이 나타내는 은사에만 집중합니다. 신비적인 것들. 그것이 좋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좋은 것이지 성령을 사랑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어서 꽤 괜찮은 인물로 교회 안에서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팔아서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을 갖다 놓고 베드로 사도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왜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나온 자는 뭘 발견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본 자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드디어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나오면 괴로운 것이 정상이에요. 괴로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죄악의 그 더러움을 보면서
그것을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더러움을 관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경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말씀이 나한테 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아주 인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삼위 하나님을 속이는 구조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쌓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회의 법도 바꿔버리고 자식에 주어진 그 직분을 남용해 나가면서 교회가 훼손되어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온 사회가 걱정을 합니다. 이미 합동측 안에서 이 세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합동측 안에 있어요. 정말 창피하게도. 이 교단 안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에 안 알려져가지고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나 나나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이. 그러다가 통합 측에서 이제 세습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온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세습하는 것도 이어가는 것도 난리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버젓이 떳떳하게. 그리고 우리는 합법인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교만의 극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일 수 있다.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일들을 교회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분들만을 제가 지칭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소진되어지고 내가 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해줘야지 내가 만족합니까?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소진되어져 가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개척교회 한다고 저희 개척교회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늘 혼동하는 게 뭐냐면 개척교회 하니까 자기를 좀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진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서 쏟으시고 소진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신자 안에 있는 굉장히 그 문제라는 것이죠.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한 가지 죄만 지었을까요?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제 질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또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용도 변경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생각해요. 저 목사로서는 굉장히 저도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히나 개척교회 목사니까. 교회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11조를 내가 우리 본교회에다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겠다. 이거 괜찮냐?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1조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10분의 1 반드시 띄어야 돼. 숙제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표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기다 드리고 싶고 여기다 드리고 싶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겁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11조 강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허영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눈에 비춰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허영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비춰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어봐요. 두 사람은 함께 모아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이 어떠한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하면 결국은 누구의 범죄로 퍼져나갑니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은혜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고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로서 그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허영에 차서 여러분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개인적으로 바라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위선으로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위선된 마음이 그를 지배하여서 하나님께 한번 속이면서 거짓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위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심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동전을 더 기뻐하셨습니까? 과부의 두 개의 동전을 훨씬 더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액수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됨이나 신자됨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 큰 것을 이뤄내고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훅 살아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교회가 작다고 크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영혼, 바로 그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진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를 점검하시자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 놓으신 것이에요. 제가 목사 되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제 영혼을 늘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태도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가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셔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회심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치셔서 세상 일을 다 막아놓으시고 할 수 없이 목회하게끔 만드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에 놓으니까 말씀 억지로라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 영혼의 더러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계속 이렇게 나를 지적하시고 찌르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전도를 많이 이뤄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누구 마음에 감동을 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이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단지 돈 훔친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인은 아무도 없으며 교회 안에 주인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망으로 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그러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